묵상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육임을 사모함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영역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정결한 마음 나누이지 않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 하나님 사모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의 예배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신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주 앞에 시간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늘의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의 세상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이렇게 찬양합시다. Oh
나타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며 이 땅 살아가게 하신 은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를 예배하고자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되고 귀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96장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구원이며 떠날 자의 오금과 자기 자의 돈이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바람과 분노 자의 빛이시며 영린 자의 어둠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존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전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분노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경과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고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분이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명선 한번 함께 주고 앞면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습니다. 사명선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새누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인사 나누세요. 네. 자, 7대 핵심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믿습니까? 아멘. 7가지가요, 초대교회 가장 건강할 때의 그 모습 특징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7가지 특징이 가득 넘치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자, 2022년도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아멘. 옆자리에 손을 한번 얹어주시고요. 한 손은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에 내 손을 붙잡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영혼 채워지게 하옵소서. 간절하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올 한 해 동안에 말씀이 삶이 되어진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삶이 말씀 되어진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통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이 전국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가 필요한 많은 이들을 위해서, 선교사님 후원하도록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건축을, 돌아가시는 건축을 온 성도들이 같이 밝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빈자리가 모든 영혼을 위해서 채워지는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올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 참석되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구별로 돌아가서 이 자리에 가득 영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에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구원된 영혼들을 향해서 찾아가고 있는 붙잡고 즐겁게 와서 함께 일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고 가족 중에서 구할 영혼을 함께 일하는 싸움이 주님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고 함께 수련을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을 받아야 한번에 살면서 복된 믿습니다. 말씀의 삶으로 삶의 말씀으로 충분히 이겨서 우리 삶의 성통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시는 분들은 복 있는 사람은 아기들을 결정적인 순간을 보는데 안지 않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놓는 가운데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인 영혼을 대하여 간절하고 소망합니다.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 우리의 문제에 손을 써서 이런 너무 사회주의를 우리의 예배의 소명을 되어서 가정의 신들이 소개해 건강한 우리 공동체 건강한 소명을 역사원들을 보여주시는 간절하고 소망합니다. 돌아가신 영혼들의 평화가 아버지의 사랑을 하여서 지게 나가는 물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지금 내가 더 너를 생각하고 아버지는 그런 감동하는 내 이웃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웃들은 신분을 주님으로 생각합니다. 마음과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을 도와주셔서 돌아가신 아버지 그러고 성경에 주시고 아버지는 말씀을 돌아보내주시고 생활의 안정을 하나님 기도를 성경의 아버지로 주시고 내가 우리 도와주고 어머니 하나님을 무엇을 받아 아버지 오시길 바랍니다. 예배 담당자는 11시 10분까지 오셔서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예배자는 11시 30분까지 오셔서 기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송기도 순서, 입구 안내 헌금위원들 확인하셔서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져 있는 예배 담당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꼼딱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하는 원데이 말씀 학교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를 통해서 말씀 교육도 받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의 날이 될 줄 압니다. 그럼 많이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간식 상품 준비하는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급 구제 헌금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또 방송 들으셔서 알겠지만 통화 화산 폭발로 인해서 통화 전체가 참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좀 보여주시기 바라요. 이게 그 통가 해안가에서 그 위성 사진을 찍은 건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쓰나미와 화산재가 넘쳐가지고서 지금 피해 입은 상황인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마을들이 이렇게 생겼는데 거의 다 평지예요. 우리가 방기성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다 잿더미처럼 화산재가 덮어가지고서 상수도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식수가 정말 어렵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식수 공급이 지금 가장 좀 필요한 상황인데 다행히 그 공항이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좀 정비가 돼서 지금 구호품들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데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 한인교회들 사이에서도 구제헌금을 모아서 함께 전달하는 그런 일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 주시는 따라서 구제헌금을 다음 주일날 통화 구제헌금으로 쓰셔서 헌금해 주시면 그 구제헌금 모아서 통화 지금 어렵다는 통화장에 전달되어서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이 우리가 저들의 이웃이 되어야 될 때 중요합니다. 네, 그럼 성경 공부 목요일날 중으로 8시에 있겠고요. 다음 주일날 원래회 또 처치메이커 원래회 앞으로 원래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일정인데요. 저는 다음 주일날 좋은 교회 또 설교를 또 하러 가고요. 또 위임 목사 투표 공동의회가 있는데 그 공동의회 임시장회를 제가 인도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노예에서 파송을 위해서 좀 가게 됐는데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본교회 그 예배 인도와 설교를 장봉원 목사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뉴스텐 청년부 하나님 앞에 특송의 영광 올려드리고요. 정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You're
통해서 상처받은 저의 영혼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던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생각은 늘 주님을 닮고자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얽매여 헛된 것을 보였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힘없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자들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 속에 있습니다. 큰 어려움이 지나 회복 가운데서 다시 어려움이 시작되고 고난이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뒤바꿔 주는 것을 보며 얼마나 우리가 나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예배한 말씀을 통해 쓰임 받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새노래 장로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새노래 교회에 임하셔서 생명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부서를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주님의 일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새노래 장로교회 예배당 건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배당 건축하는 일이 온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 건축에 복을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계획하는 것부터 아름답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항상 기도를 이어가게 하시고 무슨 일이든지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당에 세우신 이재용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베푸시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 이마다 은혜가 충만케 하옵시고 그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새노래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장봉호 목사님과 그분의 사모님께도 동일한 능력과 축복과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00이자 힘있게 찬양하는 성금의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찬양할까요?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비치고 주의 뜻이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쓸 것, 필요한 것, 기도의 제목 기억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좋은 것 채워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각양 모양과 소원, 감사 가득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 여에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 보신 복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쁨 감사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터에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머무는 곳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일터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많이 구원해내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는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옵고 항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 꿈틀거리고 움직이며 주의 영광 드러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옵고 주의 자녀들 주의 손을 의탁드리오니 주님의 책임지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대가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테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 때 아내는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구나.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여인이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보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날짜 205세가 되어 하나님께서 죽었더라. 감사합니다.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가족의 구원 이야기. 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요, 데라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데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세 아들입니다. 세 아들 모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좀 슬픈 일이죠. 또 아브라함은 사레라는 이복동생이에요. 이복동생과 결혼했는데 불임되어서 자식을 낳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홀은 조카 밀가와 결혼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조카와 결혼하는가? 그 당시에 근친 결혼이 허용된 사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복 동생이었는데요. 또 이렇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데라가 이제 하란은 죽었으니까 그 손자 롯과 또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렇게 데리고 식구를 데리고 고향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2절 보니까 205세에 데라가 죽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한 가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오늘날 사회는 조금 차이가 좀 근친 결혼이 있었으니까 그 모습도 나오니까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의 그냥 이야기, 족보에 대한 짧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 데라라는 가족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고 은혜를 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랬잖아요. 데라가 나오는데 이 데라라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의 구대손입니다. 구대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그러잖아요. 이 셈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어요. 노아의 세 아들 이름 한번 해보세요. 셈, 함, 야벳. 그래서 노아의 셈이 첫째 아들로 많이 여겨지는데 그 첫째 아들 그 셈부터 낳기 시작해서 여러분 25절에 데라를 낳은 후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9대 손이 데라고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10대 손이. 여러분 노아라는 인물은 지난 시간에 다 살폈지만 홍수로 전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가족, 노아의 가족이었잖아요. 노아와 8식구.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노아의 9대 손인 데라가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인데요. 구약 성경 356페이지나 357페이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인데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7페이지인데요. 여호수아서 2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래요? 아니면 다른 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 강 저쪽이라는 말은 그 갈대아 우르를 말해요. 아브라함과 데라의 고향. 근데 그 아브라함 당시 데라가 살던 당시 갈대아 우르는 달신을 섬겼어요. 해, 달, 별할 때 그 달을 신으로 섬기는 지역이 있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노아의 9대 손이 지금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달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교회 3대가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했잖아요. 3대인데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가족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웬 말입니까?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9대 손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좀 슬픈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 3절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3절 한번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어. 계속 읽으세요.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이 3절에서 내가는 누구를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2절에서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은 뭘 섬기는 땅이에요 지금? 달을 섬기는 그 땅에서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이끌어냈대요? 내가. 하나님이 이끌어냈대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시족 사회니까 아버지가 다른 신 섬기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 섬겼으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 섬기는 신을 섬길 만한 환경 속에 있었던 거예요. 노아의 10대 손인 아브라함도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안 되겠다 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강 저쪽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땅에서 이끌어내요. 거기를 좀 주목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내실 때 나타나는 선물이 구원인 거예요. 나타나는 선물이. 여러분, 지금 데라의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잠깐 찾아가 보시기를 원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이에요. 신약성경 197쪽 한번 가보세요. 197쪽. 여기도 2절부터 볼게요. 사도행전 7장 2절. 신약성경 197페이지입니다. 2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까지요.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 특별히 2절 끝에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요, 두 강 사이를 말해요.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사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에, 그리고 말씀하실 때에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고향 친척은 어떤 곳입니까? 갈신을 섬기는 곳, 우상 숭배하는 그곳, 그곳을 떠나라 하심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옛 신앙, 불신앙의 그 자리를 떠나는 것, 그게 진짜 구원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데라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데라를 부르시는 이 사건은 데라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침없이 하이킥이라는 시트콤을 보신 일이 있나요? 2006년에 나왔던 시트콤인데 저도 한 재밌게 봤던 시트콤입니다. 그 순풍 산부인과라고도 아실 거예요. TV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하여튼 이순재 그 어르신도 나오고 하는 그런 아주 재미난 가족 이렇게 드라마인데요. 일일 드라마인데 거기에 그 거침없이 하이킥에 그 풍파하고 영어 교사 역할을 맡은 서민정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서민정 아실 거예요. 너무 애교스럽고 항상 웃고 이런 그런 배우인데요. 크리스찬입니다.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지금은 치과의사랑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미국 가기 전에 배우 생활할 때의 일인데 이 배우가 얼마나 신실했냐면 시간 날 때마다 그 설교 방송을 듣고 그 다음에 그 찬양 테이프를 그냥 CD 테이프를 막 듣고 그 다음에 그 연기를 마치고 집에 좀 늦게 들어오면 집에서 혼자 방에서 그 다음날 오전에 스케줄이 이제 촬영 스케줄이 잡혔는데도 방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성경과 또 기타 신앙서적을 읽는 매우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아버지가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행정고시를 패스하고 그 공무원 1급까지 올라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산업자원부 1급 차관보까지 마치신 분인데 아버지는 불교 신자세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딸한테 딸은 너무 신실하잖아요. 근데 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서로의 신앙은 존중하기 주기로 하자. 너는 기독교, 나는 불교. 그래서 노타차기로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서민정 이 딸이 너무 신앙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구원 받으시려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서 그 밤에 늦게 와서도 기도한 게 다 가족 구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랑 엄마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결혼해서 미국 가버리면 이제 어떻게 손 쓸 방법이 많이 없어지니까 미국 가기 전에 내가 한번 이 해결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접촉점을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자 이래가지고서 번뜩 떠오른 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분당에 가면 만나교회가 있어요. 김병삼 목사님 매우 좋은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일주일간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서민정 자매가 배우가 참석을 하려고 마음 먹고 계획을 짠 게 뭐냐면 아빠 나 그 일주일간 하는 만나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아까 애교스럽다고 했잖아요. 딸이 얼마나 이렇게 그냥 안 들어주면 안 될 그런 얼굴이에요. 막 이렇게. 근데 아빠 새벽 기도니까 5시에 시작하는데 일찍인데 그 매니저 보고 와서 운전해달라고 하면 실례잖아. 그래서 아빠가 일주일간 다 새벽 기도 거기다 좀 픽업해주면 좋겠어라고 한 거예요. 딸이 부탁하니까 고심하다가 알았어라고 들어줬어요. 아빠가 이제 통과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를 어떻게 하냐면 엄마 아빠가 나 일주일간 그 새벽 기도 차 운전해주고 했는데 아빠 혼자 차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엄마 같이 따라가서 그 차 안에서 말벗대주면 좋겠다. 엄마 같이 가실래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 혼자 집에 있기 뭐하니까 알았다고 해서 이제 가족이 셋이 새벽 기도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 아침에 이제 아빠가 태워주는 차에 엄마랑 이제 민정 배우가 타고서 갔는데 가보니까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는지 그 새벽에 그 교회 주차장에 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둑어둑 하니까 딸을 혼자 교회까지 가기 뭐하니까 아직 새벽이니까 그래서 아빠 엄마가 교회 입구까지는 같이 데려가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입구까지 같이 갔어요. 입구에 딱 왔더니 서민정 딸이 뭐라고 했냐면 아빠 이 캄캄한데 차에 두 분 있으면 이상하니까 환한 교회 로비에서 기다리시라고. 듣고 보니까 캄캄한 데서 부부가 둘이 차 안에서 뭐 기다리는 게 좀 뭐해서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로비에 남기로 하고 그 환한 로비에 교회 로비에 두 분이 남고 그 서민정 딸은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새벽 기도니까 다 들어가고서 둘만 남았는데 그 로비에 그 교회가 좀 큰 교회거든요. 로비에 남아도 둘만 있으니까 서먹서먹 거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고 좀 기분이 좀 그럴 때 민정 딸이 다시 나왔어요. 본당에서. 나와서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빠 엄마 이 두 분이서 두 분만 여기 로비에 있으니까 사람들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 내가 안에 맨 뒷자리에 자리 맡아놨으니까 거기 앉아서 뭐 하나 구경해. 이런 거예요. 듣고 보니까 좀 서먹서먹 이상했는데 알아서 그러고 따라 들어갔어요. 태어나서 교회라는 곳은 처음 간 거예요. 불교 신자였으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부부가 같이 예배당 문을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맨 뒷자리 맡아놓은 그 자리에 딱 앉았어요. 앉아가지고서 딱 앉았는데 그때 마침 그 노래가 들려왔는데 그 노래가 어떤 노래였냐고 하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라는 가스펠송이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을 이분은 찬송을 처음 들은 거죠. 그 아버지가. 근데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 거 아니 그 찬양이 처음 듣는 찬양이었는데 듣는 순간 아버지 눈에 눈물이 막 쏟아져 흐르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이분이 법대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웬만한 일에서 울지를 않아요. 그것도 이성적인 분이라. 그런데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너무 창피해가지고서 막 안 울려고 애를 쓰는데도 눈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계속 흘러나와요. 하나님이 서민정 배우의 아버지를 찾아오신 거예요. 만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막 눈물을 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두 손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더니 하늘 울어서 뭐라고 했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가지고서.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책을 썼어요. 책을. 책 제목이 찾아오심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책에다가 난생 처음 교회 간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났잖아요. 그걸 그 책에다가 그 당시를 이렇게 써놨어요.
들어보세요.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는 진한 감동과 은혜를 듬뿍 안으시고 그 새벽에 사랑하는 아내와 딸 민정이가 함께하는 그곳으로 저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아무 자격 없는 저 같은 죄인에게 전혀 예기치 못했던 순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놀랍고 신비하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눈물 나도록 가슴 벅찬 만남의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분이 그 찾아오심이라는 책을 쓰면서 그 책을 쓴 이유가 그 책을 나눠주면 자기가 이제 예수 믿게 된 과정을 쭉 쓴 거니까 불교신자에서 그 책을 보는 사람이 전도하기 쉬워서 이 책 읽어보라고 하면 제일 나아서 그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책의 1장의 제목이 이래요. 예고 없이 찾아오신 나의 하나님.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찾아올 거라고 상상도 못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옛날 데라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시대 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 시대에도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의 시대에도.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부르심으로 시작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또한 동일한 줄 알아요. 동일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주셨기 때문에. 믿음 주셨기 때문에. 예고 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데라의 가족 이야기 속에서 발견되는 놀라운 진리는요, 구원은 안에서 밖으로 계속 흘러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안에서 밖으로 계속 흘러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11장 30절 보시면 중간 부분 한번 보실까요? 중간 부분 보시면 중간이 아니에요? 30절입니다. 30절 한 절 한번 보세요. 3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레의 남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옛날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아브람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12장 4절 한번 끝에 보시면 12장 4절 한번 끝에 가보세요.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몇 살이었더라라고 그래요? 75세.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만난 것은 75대 전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우르, 거기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보여주시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갈대아우르에서 이미 결혼했잖아요, 사레랑. 그래서 결혼했는데 하란에서 이미 가나안 땅 올 때도 75세였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들은 다 자식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 나홀과 하란은 다 자식이 있었는데 유독 아브라함만 자식을 안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숨겨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손을 주실 것이라는 그 뜻, 그 약속의 자손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유독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식이 지금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12장에 나와요. 그 다음 장에 12장 1절로 2절 3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로 뭘 이루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요. 그 다음에 3절에서는요.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요. 이 복이 어떤 복일 것 같습니까? 3절 끝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실 것 같아요? 구원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 예, 구원의 복. 근데 여러분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려면 아브라함에게 뭘 태어나게 하셔야 됩니까 지금? 아들 주셔야죠. 자식을 주셔야지 큰 민족을 이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아직 자식을 안 준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을 75세 때 했어요. 그런데 24년이 흘러갔어요. 그럼 99살. 사라는 10살 차이 아래니까 89세 사라.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서 성경에 여성의 생리가 끝났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다. 둘 다 늙었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오늘 12장의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과 이어서 주신 말씀이 내년에 아들 주마라고 한 거예요. 아니 그래도 좀 날만한 좀 가능성이 있을 때 오시지. 99살, 사라는 89살. 이제 뭐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닐 때 와가지고 아들 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지난주도 살폈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지키죠. 그런데 사라가 장막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서 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서. 내 몸 상태가 아니고 애 낳을 몸 상태가 아닌데 그런 말씀 하셔서. 근데 여러분 사라가 속으로 웃었거든요. 속으로 그 생각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사라가 왜 웃냐? 이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하셨어요. 참 하나님 재밌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속으로 비웃는지 안 웃는지 다 아세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너 내년에 아들 낳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한번 읽으시겠어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몇 살이요? 100세다. 그럼 사라는 몇 살이에요? 90세예요. 10살 차이 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17장 17절 보세요. 여러분 17장 17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하니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니. 여러분 사라랑 아브라함이랑 몇 살 차이예요? 10살 차이. 근데 말씀하신 대로 100세에 사라 90세에 아들을 덜컥 낳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낳았는데 약속으로 낳은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줬어요. 이삭. 근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태어나는 거 아니?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그 몸에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그 큰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자손들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주신 그 약속,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을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신약 성경에도 다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큰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소원을 하나님이 담으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17장 4절 한번 찾아보시 바라요. 창세기 17장 4절 한번 보세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창세기 17장 4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절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찾아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냥 존경받는 아버지로 살라 하시는 게 아니고 열국의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내가 너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15절과 16절 한번 또 보실까요? 17장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라 이름도 바꿔줬어요.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원래 사레라는 것은 나의 공주라는 뜻이에요. 나의 공주. 근데 사라는 그냥 공주, 여주인이라는 뜻인데 나의 공주를 여러 나라의 어머니, 여주인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이 열국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람 사레의 이름을 아브라함 사라라고 바꿔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구원받을 영혼들을 많이 낳는 믿음의 조상이 되라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 되라라는 거예요. 구원이 한 곳에 머무르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원이 안에서 밖으로 계속 흘러가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그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구원이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여러분 안에서 밖으로 계속 흘러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 다시 11장으로 오셔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저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 후반부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오늘 본문에 중간 한번 보세요. 11장 31절 중간에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맨 처음에 주어가 뭐로 나옵니까? 데라가 그랬습니다. 데라가. 데라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려고 갈대아우를 떠났는데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에.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란에 머물러서 살다가 거기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왜 데라는 가나안까지 못 갔을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랑 그 다음에 가나안 땅과 하란은 이게 한 중간지점, 뭐 가나안 땅에 좀 더 하란이 가깝지만, 근데요, 갈대아 우르랑 하란은 동일 문화권에 있습니다. 그 두 강이라고 했잖아요.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유프라데스강 그쪽 하류 쪽에 하란 쪽 연결되어 있어서 갈대아 우르랑 그 동일 문화권에 있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도 별로 문화적으로 별 이렇게 그 이질감이 없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완전 다른 민족이, 다른 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데라가 생각할 때 하란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가나안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려니 약간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야 잠깐 쉬자 라고서 머물러서 눌러 살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근데 여러분 12장 1절을 잠깐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새로운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에요. 그 새로운 땅은 어떤 땅인고 하니 2절 큰 민족을 이룰 땅, 3절 모든 여러 민족을 구원의 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그 땅인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땅,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땅,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는 그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그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하시려고 그 갈대아우에서 끄집어내신 것이지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한 거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래요. 오늘 이 창세기는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 걸 알았지만 아브라함이 갈 때는 그 가나안 땅이 끝인지까지도 잘 모르고 그냥 계속 가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계속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그냥 주저앉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12장 4절에 보니까 하란을 떠났어요. 아버지가 이제 거기 물론 이제 연결시켜 보면 아버지가 죽자 하란을 떠났다라고 신약 성경에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옛 생활 그다음에 옛 그 불신앙의 자리 그걸 다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 속에는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내용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약속은 받았는데 그게 잘 구체적으로 안 보여요. 나 모르겠다. 힘들다. 그냥 주저앉으면 안 돼요. 주저앉으면 그곳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여준 자리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오늘 11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까지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이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는 땅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가는 그 순종해서 나가는 그곳이 열방이 구원의 복을 받는 축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노아의 9대손인 데라의 가정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불신의 땅 우상의 땅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찾아오심이라는 책을 썼던 서민정 아버지처럼 이 은혜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데라의 가족만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왜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는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열국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구원은 내 안에서 밖으로 계속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걷다가 중단되어 멈추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단 없이 계속 가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자리가 땅끝이든지 간에 끝까지 갔어요.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와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부르셔서 불신앙의 땅,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 자리에서 구원의 자로 이끄신 그 은혜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총은 내게만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 사라라는 이름을 바꾸신 이유가 새로운 삶을 살라 하심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중단되면 안 됩니다. 머무르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가라신 곳까지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의 복의 근원이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을 섬기는 그 갈대아우르 그 땅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그 땅을 떠나라, 불신앙의 땅, 우상의 땅을 떠나라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버지를 전도하여서 데라가 아버지는 그 우상의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아들의 전도를 받아서 하란까지 간 것 축복된 일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섬길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서민적인 귀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딸을 통하여서 불교 신자였던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전도용 책자까지 쓰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은혜이고 왜 사랑입니까?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선미자 아버지가 고백하기를 아버지 하나님, 죄인, 나 같은 죄인 아무 조건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 은혜 너무 감사해서 책을 써서 전도용으로 나눠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사례를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꾸신 이 놀라운 은혜를 또한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원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밖으로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자리가 구원 얻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주님 보내주시고 이 자리가 그런 사람들을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데라는 아들을 따라서 함께 아버지 하란까지 왔지만 가나안 땅까지 가지 못하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땅까지 끝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는 중단에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구체적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그 땅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찾아오심, 부르심의 그 은혜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사랑과 그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내가 섬길 분은 나 여호와다라고 밝혀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찾아오신 은혜,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속에 젖어 살면서 그 은혜 받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밖으로 계속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이름 바꾸시면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아버지를 세우신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할 영혼들을 많이 생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장을 많이 낳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불가능하게 여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의 자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머무는 그런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실 그 땅으로 지속적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믿는 자들을 구원 얻는 자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복이 계속 흘러가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누리 식구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라는 찬양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신 땅을 좀 떠올리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평생 기억하며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고 밖으로 흘려보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믿음의 조상 되기로 결단하는 이 자람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는 길 가운데 중간에 멈춤 없이 하나님이 지지할 땅으로 끝까지 나가기로 결단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